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그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소유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사건을 잠깐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베델로 올라오라 했는데 베델로 올라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33장에 보면 숫곳 세겜에 머물면서 땅도 사고 집도 삽니다. 사실 나그네에게는 그 당시의 문화로는 집이나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이나 빌려서 쓰는 텐트를 짓고 사는 그 정도였지 땅이나 집을 사지 못했는데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그곳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제 적당히 타협하고 삽니다. 그 땅에서 이 딸이 세상 구경을 나갔다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들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 많으시죠? 워싱턴 의대의 토마스 홈스 박사가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스트레스 측정을 하는 스케일을 방법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20가지 정도 어떻게 우리의 스트레스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수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배우자가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은 100이라고 쳤을 때예요. 결혼하는 수치는 50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사업이 망하면 스트레스가 배우자가 죽었을 때 스트레스가 100이라면 사업이 망했을 때 스트레스는 얼마일까요?
38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렇다면 집에 아기가 생겼어요. 요즘 아기를 안고 오신 분도 계신데요. 아기가 생기면 마냥 행복할까요? 스트레스가 39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했을 때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사실 아기를 기르는 그런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남자가 사업을 하다 망하면 38이 스트레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스트레스는 얼마일까요? 그 스트레스도 40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힘들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인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겪는 일들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정들이 겪었던 스트레스는 얼마나 컸을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당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당했잖아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때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사건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합작해서 일들이 벌어지죠. 합작되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결론이 최악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만히 일어나냐 보면 여러 일들이 겹쳤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는데 그 일이 스트레스든 무슨 일이든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를 나올 때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프로세스에는 재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인그리디언트가 들어가잖아요. 그 재료가 뭔가 인생의 최악의 결론을 내는 그, 그 재료들이 뭔가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는 가정적인 배경을 한번 볼까요? 이 디나의 가정을 보면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보면 야곱은 자녀들도 편애를 했죠. 하지만 또 아내들도 편애를 했어요. 편애 끝판왕입니다. 아내 중에서도 둘째 아내 레아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도 잠은 라헬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잠은 첫째 와이프였던 레아와 잠자리를 많이 가졌는지 아기를 더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종도 얻었어요. 2명이나. 그래서 아내가 넷이에요. 넷인데 거기에 편애까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엄마를 봤어요.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 엄마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작은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착해. 순둥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시력이 좋지 못했다라고 레아와 라헬을 구분해 놓고 있지만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이나 천주교 성경이나 아니면 원문의 성경을 보면 눈이 나쁘다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요. tender, 부드럽고요. 약간 순둥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해? 그러면 몰라 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순둥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여인에게 정을 주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걸 보고 자랐던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딸은 어땠을까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 100%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 나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똑똑한, 사랑받는,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나의 운명을 남편에게 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어. 이 무능해 보이는 엄마, 한 남자에게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던 엄마. 보니까 자기 엄마, 작은 엄마는 너무 당당하고 예뻐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화장도 잘하고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냥 순둥이로 안 살 거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 자들이 지금 세겜과 숫곳이라는 당대의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로 이사를 온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는 그런 상처들이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사한 남자 만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사랑해주는 뻔한 거죠. 나가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술자리에 갔는지 오늘날로 치면 나이트클럽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그 남자하고 이렇게 한두 잔 먹다가 엄한 일을 당했어요. 인생의 최악의 결론은 여러분 가정적인 데서 태어난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이 디나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가정에서 그런 상을 보았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거죠. 착한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네. 예수 믿는 거 별로 다 좋은 거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중요해요. 그리고 최악의 결론이 날 그런 재료들 배경에는 항상 가정이 있어요. 지금 모든 잘못을 그렇게 세상 구경을 하러 간 디나에게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경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보면은 내 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최악의 결론에 나타날 수 있는 내 편에서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 디나는 내려가서 34장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죠. 보고 싶겠죠. 나쁜 거 아니겠죠. 문제는 뭐냐면 호기심, 호기심이 아, 호기심이 경계심을 이겨버린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 있잖아요. 조심스러워하는 그것이 호기심에게 진 거예요. 호기심보다는 우리는 다 호기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내가 조심해야 될 경계심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죄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는 가정에서 나왔지만 두 번째 문제에서는 디나에게도 있었다. 디나는 경계심보다 경계심을 품었어야 되는데 호기심을 품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어저께 뉴스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덴튼 카운티에서 이제 마리아나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텍사스도 그렇게 돼버려. 소량의 마리아나지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너무 지금부터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스테이트에 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그냥 오프닝일 뿐이에요. 게이트일 뿐이에요. 오프닝 게이트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점점점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나가 이제 아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미 그렇게 돼버렸죠. 왜 우리 자녀들이 호기심이 없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왜 호기심이 없겠어요? 이미 다 한두 번씩 피고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사기 꽂으면 팔다리 자국이 나니까 안 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다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호기심과 자녀들에게 호기심과 경계심 사이에 항상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 자신도 호기심과 우리 경계심 사이에 서 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그런 문제라면 우리도 다른 문제 속에서 똑같은 패턴은 호기심과 경계심이다. 이것은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호기심을 느낄 수 있지만 그 호기심이 내가 조심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져가시지 않는다면 항상 호기심은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도 따먹게 되는 거잖아요. 호기심이 뭐 할까 하느라 뭐 할까 하노라. 호기심이 경계심을 이겨버리자. 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 인생의 최악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세 가지 세 번째 이제는 너의 입장도 아니고 나의 입장도 가정적인 입장도 아니고 그걸 다 포함했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로는 가정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랬고요. 내 편에서는 호기심과 경계심을 말씀드렸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부모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장.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어저께 본문 이 33장에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구절에 거기서 세겜에서 땅을 사고 제단을 쌓고 오늘날로 하면 예배드리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좋아.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디 올라가지 않으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를 주셨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베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것이 베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집, 베드엘, 베드란 말이 집이란 뜻이고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떳떳이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표는 가지 않고 목표는 내려놨고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 정도에서 그냥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자녀들도 있고 교육시키기에 좋은 환경이고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좋아요. 엘로에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예배로 나의 순종 안함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좋습니다. 다 드려야 하지만 잠깐 우리가 그것을 역으로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배드림이 오히려 우리의 불순종을 커버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자신을 뭐라 그럴까요?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드러나지 않게 하는 교회적인 섬김이 있을 수가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배의 숫자일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베델로 가기 싫어하는 내 삶이 더 열심으로 내 신앙으로 내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유혹이고 타협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가정적인 문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호기심과 경계심 말씀드렸고 또 예배로 나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엉망인 거예요. 예배로 합리화한다니까요. 세상에서 지을 죄 못할 죄 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짓고 교회 와서는 손 들고 찬양한다니까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봉사하면 1등 한다니까요, 여러분. 헌금 내라고 하면 11조, 12조까지 한다니까요. 나쁘다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배로 내 삶을 커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평균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중요하게 제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은 부모된 입장에서예요. 아까 이제 가정적인 배경이 있었지만 특별히 부모적인 입장에서 네 가지 이제 네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봤을 때 딸의 문제도 좀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도 좀 있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딸 디나만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 부모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디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은 호기심이 경계심을 이기도록 만들 환경은 가정에서 이 야곱과 자기 아내들과의 관계에서 아내가 넷인데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오면 내도록 하시는 일이 자기 어머니는 싫어하면서도 잠자리를 가지고 아이를 순풍순풍 낳는데도 사랑해주지 않고 자기 사랑 오로지 둘째 엄마에게 가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얘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할 게 없는 거죠. 난 아버지가 싫고 어머니처럼 되기 싫은 상태에서 잘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디나의 열매는 디나가 얻은 결론은 디나의 잘못보다는 이 우리의 내 삶의 결론이 열매가 자녀에게 맺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이 나에게 맺히면 그래도 나은데 나의 삶의 결론이 자녀에게 맺히지 않도록 자녀에게 무엇으로 맺혔습니까? 수치로 맺히잖아요. 이것이 동양적인 문화에서 다 있잖아요. 연좌제 옛날에 부모의 죄, 할아버지의 죄가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결론이 수치로 우리 자녀들에게 결론으로 열매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자녀에게 수치로 열매 맺는 그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최악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돌아봤을 때 우리 인생의 최악의 결론은 뭘까요?
최악의 결론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았던 야곱과 그의 형제와 그다음에 그 딸 디나가 겪었던 일은 뭡니까? 가장 그냥 어려움을 당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원리적인 것을 뽑아내면 뭘까요? 용서받지 못할 일을 겪는 겁니다. 인생에서 삶의 결론, 인생의 최악인 결론이 뭐냐면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당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잘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여러분이 겪어요.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거든요. 자, 가해자는 아무런 그냥 잊어버린다니까요. 가해자는 그냥 묻고 살아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난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오히려 힘들어요. 평생 일평생 그것 때문에 아프고 죽고 자살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거. 그 피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가정적인 배경에서 개인의 호기심과 절제됨 균형을 맞지 못함 속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예배를 합리화적으로 드리는 것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속에서 그것이 다 이렇게 맞춰져서 세 가지 네 가지가 다 합쳐진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용서 그까짓 거 용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음,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해요. 용서받지 못할 일들이 뭘까요? 어떻게 왜 화해하지 못할까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용서를 다 하셨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마음을 보신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묻고 살아가는 존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에 이미 결정이 서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앞에 있으니까 다 용서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묻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다시 인생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겠죠. 왜 그 인생들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까짓 거냐 하면 눈 찔끔 감으면 될까요? 용서라는 말이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가 뭘까 생각하면 대답이 좀 쉽습니다. 용서라는 forgiveness, 용서 면제시켜 주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아니고요. 이 용서가 신약 성경에서 쓰여질 때 용서란 말이 이게 그냥 그 당시의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 말이 성경에 쓰였는데 대부분 어떻게 쓰였냐면 용서란 말이 다른 물이나 군대들 있죠. 군대 해산시킬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용서라는 말이. 용서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군대를 해산시켜 보십시오. 군대가 디스미스 집에 다 가라 그러고 누가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까? 네가 누군데 그러지. 용서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군인 앞에 가서 집에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뻗히고 들리지 않는 것처럼 듣지 않는 것처럼 용서라는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무리가 군대가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을 다 해산시킬 수 있는 에너지와 그런 힘들을 다 소진하는 결국은 용서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움을 당하는 마음속에 난 용서 못해라고 끝나는 못하죠. 용서하려고 했다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용서죠. 여러분 또 하나의 단어는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인생에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20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점수에서 사람들이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게 100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 망하는 것도 38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업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망한 거예요. 그때 겪었던 그 마음의 스트레스 있죠. 그 스트레스보다 2배가 높은 것이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했을 때의 느낌을 그 과정을 겪는 것이 그렇게 이혼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73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용서한다는 말을 했죠. 용서라는 말은 아까 해산시킨다는 뜻이라고 했죠. 또 하나의 뜻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혼 증서를 줘라 할 때도 이혼이란 말이 바로 용서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용서가 왜 힘드냐면 이혼하는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용서가 힘든 겁니다. 이혼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내면서
잠 못 든, 못 먹음,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다 겪고 결론은 헤어짐. 해결한 게 아니라 그 헤어짐이 그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기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용서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이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것처럼 힘든데 인생에 용서해야 될 일들이 10가지라 그러면 이혼을 10번 한 것처럼 힘들 텐데 얼마나 힘들까요? 군인들을 10번을 내쫓아 10명이 아니라 모여져 있는 무리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집에 다 가도록 해서 겨우 용서했다 그랬는데 그 사건이 또 생기는 일이 생긴다면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죠. 오늘 야곱이나 디나나 그 형제들이나 용서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용서 못하죠. 용서 못하죠. 그만큼 힘들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인생에 용서 못할 일들을 겪는 거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 일들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결론일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의 결론일 수도 있겠다. 내가 누구에게 속던 아니면 무슨 일을 당하던 내 삶의 결론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가정에 부모를 낳는다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문제는 뭘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 못할 일들이 인생에 생길 때 아, 우리는 잠언 16장 7절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용서의 문제를 대답을 얻고 끝나면 좋겠어요. 우리 잠언 16장 7절 한번 봐주십시오. 잠언 16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선포할 뿐이지 마음으로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이 개입하셔야 일들이 되는데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인생에 생겼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용서 못할 일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지를 물어봐야 돼요.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용서 못할 일들이 내 인생에 생기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역으로 생각하면 화목한가? 이 얘기를 주님 앞에 꼭 물어봐야 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인생의 최악의 결론은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내 인생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배경도 있고 말씀의 경계심이 호기심에 의해서 먹힘을 당했을 때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부모된 입장으로 본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또 믿음의 신앙의 영역에 본다면 예배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내 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려고 하는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그 예배로 내 삶을 합리화하고 하는 유혹과 타협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이혼한 것처럼 무리를 다 집에 보내는 것처럼 이 화해는 우리 인생에 그렇게 힘든 일인데 스트레스 지수가 70이 넘을 만큼 사업이 망한 것보다 2배가 될 만큼 우리가 힘든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지를 물어보고 살면 주께서 그 사이에서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에 도전을 했다가 해답을 얻으면 즐겁지만 문제에 도전을 했는데 자꾸 결론이 진 것으로 나온다면 한두 번 계속 도전할 때마다 더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것이 화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용서해야지 화해해야 되는지, 화해를 갔다가 더 싸우고 와요. 더 마음에 분이 막 일어나서 막 옵니다. 도전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신앙이 도전할수록 힘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해야 되겠죠. 오늘 이 예배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지를 돌아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화평을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내게 있는지, 이게 가정적인 문제 있었었나, 부모에게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삶 속에 큰 깨달음이 있게 주께서 인도하셔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결론인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으로 주신 네 가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참으로 힘들지만 주님과 화목한지를 늘 물어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의 삶에 화목을 주시는 거 말씀대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화목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인생의 자녀들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